이해할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야 되겠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보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도 했습니다. 제가 베스킨 라빈스라고 하는 그 사장님을 만나서 제가 전도를 하는데, 그분이 자기는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제가 복음을 소개하려고 하니까 자기는 이 복음을 매일 묵상하고 있다 하면서 눈물을 글썽글썽해요. 그러더니 그분이 탁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 교회가 작고 지하실이지만은 교회 갈 때마다 그렇게 교회 안에 들어가서 앉기만 해도 눈물이 그렇게 나온다고. 계속 자기는 수년 동안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만 드리려고 하면은 그렇게 눈물이 나온대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았는지. 그래서 자기는 무엇을 달라고 할 수가 없대, 하나님께. 죄송해서. 하나님 사랑받은 것도 감사한데 내가 뭘 달라고 하냐. 그래서 기도 제목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그분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했는데, 도리어 제가 은혜를 받고 온 이야기를 제가 지난번에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한 10대 소년이 완전히 무너진 가정에서 정말 찌들고 가난하고 병들고 일찍 죽고 그런 환경 가운데서 낚시 없이 살아가는 그 10대 소년에게 어느 전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러면서 저를 교회로 안내했거든요. 근데 그 사랑에 한번 제가 포로가 되어서 지금까지 그 사랑에 매료되어서 지금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만 우리가 맛을 봐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평생 잊을 수 없이 그렇게 갈 수가 있단 말이죠. 때로는 제가 하나님과 멀어진 적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그렇게도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던 내가 예배가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이 가물가물해지고, 그러면서 예배를 안 드린 것은 아닌데 오전 오후 밤늦게까지 교회에서 제가 주님을 섬겼던 내가 사업이라는 핑계로 제가 오전 예배만 드리고 돌아와서 또 일하고, 오전 예배만 드리고 와서 일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상해지더라고요. 결국에는 다 무너져 버렸는데, 근데 그걸 통해서 저는 또 이제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무너지고 조금만 제가 좀 실수했을 때마다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찾아오셔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런 것들을 저는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어느 찬송가 한 작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렇게 노래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잠깐 은혜를 한번 나눠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래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했느냐 봤더니 성육신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성육신이라고 해요. 이게 성탄절이죠.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베들레헴 말구유에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한 그 예수 그리스도. 왜?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졌고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날 살리시려고 인간을 사랑하셨어. 이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죠.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은 것도 감사한데 그분은 이 땅 위에서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죄 없으신 그 주님이 죄인을 위하여서 죽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에 가서 보면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서 용감히 혹 죽는 자가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은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야, 의인이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있냐? 또 선인이 또 이 사람을 위해 죽을 자가 있느냐?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죄인을 위해서.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사랑의 표현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봅니다. 그 주님은 끝까지 사랑합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이 저를 포기했으면 저도 아마 인생 무너졌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주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요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라. 다시 시작하게 하는 그 크신 사랑.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도망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다시 또 찾아가셔서 사랑을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이라. 사랑을 3번이나 물어요. 그러면서 배신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또 찾아가십니다. 또 찾아가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 그렇죠. 그런데 그때의 베드로는 그 사랑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한 번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심지어 그 복음을 위해서 평생 살다가 순교를 당하는데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습니다. 이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토록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지만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는 다시 저 다메섹 도상에 그 나쁜 살인자 같은 바울을 찾아가서 만나줍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찌하여 박해하느냐. 그러면서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저에게 사명을 주시고 저를 통하여서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이 축복, 모든 것이죠. 모든 것입니다. 저도 이 성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눈물 나올 때가 많아요. 눈물 나올 때가 많단 말이에요. 나는 이 복음을 위해 살 것이다. 다른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나는 이 복음을 온 열방 가운데 증거하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다. 왜냐?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이 어마어마한 폭탄을 맞았거든요. 그 사랑에 저는 잡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하기로 저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인생을. 그것 때문에 밥 먹고 그것 때문에 일하고. 그렇죠. 내가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우리 주님 대못을 발에다가 박히시고 내가 짓는 이 손을 가지고 짓는 죄 때문에 양손에 대못을 박히시고 내가 잘못된 엉뚱한 생각, 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머리의 생각을 위해서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내 마음에 이상한 것을 품고 살고 있는 나 때문에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몸에 채찍을 받으신 그 예수님. 이 입술을 가지고 못된 소리를 다 하면서 거짓말하면서 살았던 나의 이러한 허물만한 입술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입술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신 포도주를 머금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전 존재를 주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로 이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면서 살아요. 사랑을 나타내야죠. 사랑을 나타내야 돼요. 사랑을 나타내요. 사랑 받아본 사람이 사랑하지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라가 아니라 당연히 사랑하죠. 당연히.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너희는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라. 하나님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에 가서는 너 돈 사랑해라, 사람 사랑해라, 뭐 이 세상 거 좋아하는 거 사랑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죠. 하나님 사랑하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래야 자손들이 복받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소원 위해 사는 것은 전혀 자녀들에게 가르치지도 아니하고 땅에 있는 것만 계속 가르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참 그 인생 장담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을 주셨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해놓고 예배 안 한다, 그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 선포된 강단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사는 건 뭡니까? 사랑한다는 표현이 뭡니까? 전도입니다. 최고의 하나님의 소원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죠. 나 하나님 사랑해 해놓고 세상에 푹 빠져서 산다, 그건 아니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두 계명을 주셨어요. 두 계명. 계명이 많은데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이웃 사랑해야 돼요. 이게 전도를 하려면 이웃을 사랑해요. 내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내 가족들을 사랑하고, 내 주변의 동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이웃들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을 하는데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느냐? 저 사람이 나를 자꾸만 해코지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데 그래도 사랑합니까?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조건 없이 사랑해야 된다. 무조건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겁니다.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가서 보면 사랑은 네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필레오 사랑. 필레오라고 그래요. 친구 간의 우정 간의 사랑.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이 뭐냐? 에로스 사랑이에요. 남녀 간의 이성 간의 사랑. 그리고 세 번째 사랑은 뭐냐? 스톨게라는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자녀와의 관계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면 아가페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것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을 가지고 잣대를 대가지고 누구는 사랑해주고 누구는 사랑 안 하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완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어 영혼이 멸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그 자체를 그냥 받으시고 사랑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우리 크리스찬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뭐 누구는 좋고 누구는 싫고, 우리 인생 그렇게 좋은 사람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별로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들은 내 이웃을 사랑해야 돼. 자꾸만 나는 저 사람 나 싫어, 그러면 안 돼요. 누구는 좋고 누구는 싫고, 뭐가 있고 없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이웃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줘요. 좋은 거. 좋은 게 뭡니까? 복음이지. 좋은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지. 그리고 또 좋은 거 있으면 서로 나눠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세요. 좋은 걸 주세요. 그러면서 그 이웃사랑은 그 사람의 병든 부분들을 치유하면서 살리는 겁니다. 살려줘야 돼요. 이웃사랑. 조건이 없습니다. 내년에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이니까. 오늘이 성탄절 아니죠? 꼭 성탄절 같으네. 여러분들이 전부 다 무대가 이상이 말이 안 되니까 더 성탄절.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왔어요 오늘? 지난 오후 예배 때보다 훨씬 많네요. 자, 조금 있으면 이 성전이 꽉 찰 거예요, 우리 교회가. 네. 좀 꽉 차게 돼 있어요, 좀 있으면요. 여러분 전도 안 해도 돼요. 네, 저만 하면 돼요. 네. 우리 참 오철환 성도님이 와서 저렇게 앉아 계시는 게 참 너무 좋습니다. 네. 좀 있으면 아들 오연석이도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현석이가 10,000원 줬다며 헌금했죠? 헌금 분명히 했죠? 오다가 또 다른 데 가서도 뭐 사삽수 완전 그러지. 또 한잔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죠. 예. 저 재정부 헌금했나요? 예. 헌금했다고 그러면 제가 조사해야 돼. 다 알아 제가. 속속들이 다 한다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게 전부입니다. 전부. 1865년에 어느 날 겨울 한 여인이 이제 그 웨일스라고 하는 그 언덕을 이렇게 아기를 안고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막 눈보라가 치고 갑자기 막 이렇게 이 추워지면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언덕을 넘어가다가. 이게 아기를 감싸고 가다 보니까 여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길을 잃어가지고 이리 가도 안 되고 저리 가도. 여러분 길 잃어버리면 참 진짜 어렵거든요. 저도 한번 산에 깊은 산 속에 들어 길을 잃어 아무리 가도 길을 못 찾거든요. 저도. 근데 이 여인이 도무지 안 돼서 소리를 막 질러봅니다. 여기 사람 없냐고, 나 좀 살려보라. 그러니까 소리가 인기척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기가 걱정이 되잖아요. 이 아기가 걱정이 되니까 이제 막 끌어안았단 말이에요. 끌어안고 이제 눈이 점점 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면서 눈이 그치고 그 다음 날 어떤 건장한 남자가 이제 건초더미에서 이제 농장에서 일을 하다가 딱 보니까 아니 어떤 한 여인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속옷 차림이라. 그래서 막 가서 보니까 죽었어요. 여인이. 죽었는데 왜 죽었나 봤더니 아이를 살리려고 자기 옷을 하나씩 벗어가지고 그 아이를 둘둘 말아가지고 체온을 유지하면서 자기는 이제 죽고 아이는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아이가 장차 이제 그 어머니의 그 사랑에 대해서 듣고 자랍니다. 어머니가 나를 살리려고 이렇게 옷을 다 이렇게 싸매면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잖아요. 이 듣고 점점 자라면서 그 어머니의 사랑 나도 사랑하며 살아야 돼. 사랑하며 살아야 돼. 이제 그런데 그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됐냐면은 커서 영국 총리가 됩니다. 영국 총리가 되는데 데이비드 노이드 조지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총리가 딱 돼가지고 항상 그 어머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돕고 섬기며 살아요. 잊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어머님의 그 사랑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10대 어린 소년이었던 나를 거기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생각하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응?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서의 그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은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토록 너희들이 처음 하나님 사랑받고 예수님 사랑받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던 그 처음 사랑을 왜 잃어버렸느냐? 책망하잖아요. 처음 사랑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늘 평생 동안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렇게 하며 살면 돼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주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예? 하나님을 찬송만 하려고도 막 눈물이 막 나오고 예? 하나님께 기도만 하려고도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래야 되지. 저게 뭔 말이야 지금? 나하고는 상관이 없네? 그렇게 가버리면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딱 가슴에 담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지. 나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지. 그런 결단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의 표현을 성육신을 통하여,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또한 성경 속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나타내며 이웃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 구원하고 살리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